오늘은 로마서 8장 강의 이제 일곱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서 이 현재의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런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며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할 이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견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소망을 지키며 나간다는 거 참 그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지난 주일의 본문 이 8장 18절에서 25절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느냐,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것을 가장 집중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까지 보면서 각 절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미 나왔고 제가 그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25절까지 보면 한 8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좀 같이 8가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력, 그러니까 하늘의 힘,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 세 번째는 6절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이 생각과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3절을 통해서는요,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의 몸의 이 행실, 그러니까 육체의 죄된 본성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15절, 16절을 통해서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15절, 16절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이 완전한 구원, 이 구속을 현재에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이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이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실 것은 지금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을 단지 어떤 그냥 능력, 에너지, 힘 이런 차원으로 성령을 대우하시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과 친해져야 되고 그분과 가까워져야 되고 결국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홀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그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까 8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내용은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8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8가지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맞죠? 그 8가지를 나의 삶에서 내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체험하냐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시오. 말씀이잖아요. 도우시는데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신다,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 그 소리인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자, 이거예요. 이와 같이, 자, 앞부분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에서 여기 이 도우신다라는 이 동사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도우신다라는 게 헬라어는요, 이게 쉬난틸 람바노이, 이 쉬난틸 람바노이인데, 이 쉬난틸 람바노이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쉬난틸이라는 것은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데 언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함께 붙잡아 준다, 그 소리예요. 함께.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로는 함께 노져 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무조건 도와주신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잖아요.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너무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함께 그거를 같이 붙잡고 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냐고요. 예. 얼마나 그게 수월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게 노젓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글이냐면 노를 잘 젓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처음 노를 젓는 우리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들과 같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노를 저을 때 이런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넌 쉬고 있어, 내가 다 저어줄게. 그게 좋은 아버지일까요? 노를 저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이 노를 잘 속도를 맞춰야 되고 물결과 잘 이렇게 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자녀에게 있어서 그 노를 그냥 젓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그죠? 그렇게 노를 젓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성령이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이 연약함을 품고 고통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힘듦이 있고 애씀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도 우리 옆에서 그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와주심을 알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그게 오늘 28절이 결론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래서 결국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이 맥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어려운 일 만난단 말이에요. 황당한 일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만나고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 처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성도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으로 26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도 어떤 의미에선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르게 만들고, 이런 역사들이 무엇 가운데 일어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연약함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연약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고 이 땅은 망가진 세상이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연약함을 만나는데, 그런데 이 연약함, 감당하기 힘든 일, 이 어려운 일은 성도들에게는요, 그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만드는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어디로 나아가요? 기도의 자리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느끼고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시냐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 앞부분이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분명히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은 우리가 성령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역설적이지만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감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그 소리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듦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뭐 하기 쉬우냐면요, 불평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내 입으로 원망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면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걸까요? 사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면은요, 원망하면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도록 우리가 그 성령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삶에서는요, 누구의 자리가 펼쳐지냐면 누가 일할 자리? 사단이 일할 자리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그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걸요, 탄식으로 어느 자리에 가지고 나아가냐면 어느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아가라 그 소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탄식할 때, 하나님께 탄식할 때 그 연약함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탄식할 때 우리 안에서 누구도 탄식할까요? 성령님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도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예, 힘듦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을 점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과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해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은 성령입니다. 그것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뭐예요? 강함이라. 강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어느 자리로 갖고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갖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분도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이 억눌려 있고 우리가 정말로 그 연약함 속에 정말로 절망과 그런 원망 속에서 살아갈 우리 인생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그 소리예요. 연약함 속에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탄식과 함께 우리가 탄식의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금요기도 마치고 딱 집에 가니까 우리 아들이 그 나 혼자 산다 뭐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요번에 누구 나왔냐면 그 누구죠? 그 스켈레톤 선수 뭐 윤성빈 알아요 여러분? 예, 그 선수 와 근육이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허벅지 막 근데 뭐 코쿤이라는 가수가 있나 봐요. 이 사람이 되게 마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이렇게 몸을 키우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뭐 어느 바다인지 거기 막 바다에 막 운동하는 기구들이 막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그 윤성빈 선수가 이제 운동하는 거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 코쿤 앉혀놓고 막 이거 들게 만들고 막 이거 가슴 운동 시키고 하니 막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막 그 윤성빈이 막 더 하면서 이게 도와주면서 하니까 막 나중에는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근육이 터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막 그렇게 심하게 그 근육을 짜면서까지 운동을 하는데 분명히 아픈데 그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찢어지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프지 그게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막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막 그게 좋대, 기쁘대. 예? 그 윤성민 선수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비슷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찢어지지만 거기에서 이 희열을 느끼시는 분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없으신가? 예, 근육파들 없으시구나. 근데 그 막 근육이 찢어지면서 오는 그 쾌감,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도 그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쾌감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거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 기뻐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에 여러분들이요 이거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탄식 속에서 성령도 탄식하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가 혼자 아니고 그 은혜를 주시는 이 성령님의 그 주시는 쾌감,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이 연약함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앉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근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요 내 입에서요 뭘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약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전쟁 한 복판에서 내 딸이 내 아들이 그 인질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막 전쟁이 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닥친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정말 너무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속에서 정말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6절은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하여튼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어느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탄식을 아시고 그 탄식에 나를 위해서 친히 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여기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걸까요? 기도의 내용을 모른다는 걸까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극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근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더 병이 만약에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의 불안함과 이런 염려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생각,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을 때 있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지만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병이 오래 가실 때 여러분 그 집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성도들의 어떤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환자를 당연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게 금방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병이 계속 되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걸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하여튼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막상 한다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배우자를 구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뭔가 정해진 게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애들이 시험을 치는데 취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 자녀를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길은 A야 너의 앞길은 B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요 내 뜻 가지고 솔직히 기도합니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 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성도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탄식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 소리. 그러면 26절 뒷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 젓는 걸 생각해서요. 여러분 노는 우리가 져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노를 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노를 저어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답답함을 탄식해 주시면서 성령이 방향을 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심을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누구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자 오늘 26절 뒷부분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기서요. 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자, 그런데 여기를 놓고 사실 26절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 논쟁들을 합니다. 뭐냐면 사실 여기서야 이것도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탄식이란 게 있느냐. 전능하신 분인데 성령님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받자 그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근데 성령이 탄식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파생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이 두 가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할 때 여기 탄식. 그럼 이 탄식이 성령이 하는 탄식이냐, 우리가 하는 탄식이냐 이거를 놓고 또 고민들을 합니다. 예, 신학자들은. 근데 이게 쓸모없는 고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뒤에 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27절과 이게 한 맥락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탄식이냐 우리의 탄식이냐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 때 이 탄식이 진짜 성령의 탄식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역사를 통해 정말 탄식하는 거는 우리의 탄식이냐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이 생기냐면 여기 우리 성경은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후자 쪽으로 해석한 번역이라서 그런데 원문은 이래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이 랄레토스는 말하다인데 알이 붙으면 말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이 영이신데 말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말이 없는 탄식. 다시 말하면 무언의 탄식을 하신다 그 소리예요. 무언의 탄식. 원문은 그래요. 원래 번역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고 학자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냐 놓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는 탄식이라면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시지만 말이 없기 때문에 성령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 없는 탄식이라면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말을 해야 듣죠. 제가 무슨 말을 할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했거든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느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 없는 탄식이라고 원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요하나 뭐 이런 식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분명히 26절의 핵심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내용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놓고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말하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어떨 때 탄식한다고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연약함 속에서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정말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밖에 안 나오냐, 뭐밖에 안 나올까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탄식할 때에 분명한 것은 성령도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 탄식을 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 그 탄식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탄식함을, 우리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마음은 그걸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탄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탄식하지만 그 탄식 소리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도 탄식하고 계시냐면 성령도 탄식하시는데,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몸부림침이 분명히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시는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는데 막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며 탄식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여러분 어떤 성들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탄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15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냐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려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연약함이 커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탄식이에요. 그냥 아버지, 여러분 막 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주여밖에 안 나와. 주여밖에.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밖에 안 나와. 그냥 아버지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장이 안 돼. 그냥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누구는 다 알고 계셔? 그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누가요?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알고 계셔서 성령님은 뭐 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탄식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뭐예요? 기도하신다는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도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나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고통하시며 성령도 그렇게 탄식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탄식할 때 성령도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데,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뭘 기도해 주시냐면, 성령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와 나를 사실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 품에서부터 나오신 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그 마음이 뭔지, 그 고통이 뭔지를 성령님은 아세요. 그럴 때 그거를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 이거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 탄식하는 나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안돼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27절이요. 26절과 27절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즉, 자,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고통하시며 탄식하시는 그것을, 그래서 내 탄식이 있고 또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을 결국 누가 그거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 그냥 놔두고 그냥 직방으로, 요즘 말로 그냥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알리지 않고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그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탄식할 때 성령님도 이 마음을 탄식하셔서 그 마음을 누가 보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도록 그렇게 순서가 되어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하셨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 상관없이 내 마음의 울림이나 내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 그냥 알린다면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령님의 그런 어떤 탄식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도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탄식하는 그 탄식을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도 탄식하실 때 우리가 그 탄식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심으로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뭘 도와주시냐면, 그런 하나님이 내가 탄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 소리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느 자리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기쁜 탄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곧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그 깊은 탄식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 그 소리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을 살피신다, 그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느냐? 비록 성령님은 말이 없으시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말 없는 탄식,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고통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느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비록 원망과 탄식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많은 신앙의 그 우리의 선배들이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나중에는 그 탄식이 변화해서 뭐가 변해요?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 변화되는 자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분명한 건 이거. 여러분이 지금 연약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탄식 가운데 누가 여러분 마음 안에 탄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의 자리, 탄식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풀어져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탄식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을 통해 성령님도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성도의 연약함 속에서의 탄식은요, 우리의 결코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성도의 연약함 속에서의 탄식은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의 연약함 속에서의 탄식은요, 이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왜? 그 안에서 누가 또 탄식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노를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나아갈 때 성령도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보면 그래서 여러분 28절만 떼내서 보면 안 되고 26절, 27절, 28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연약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탄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어떻게 되더라?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내일 특세인데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특세를 앞두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탄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저는 알아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다 연약해서요. 저렇게 싸우고 같은 핏줄 같은 한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는데도 그 마음을 맞추지를 못하고 이 얼마나 캐캐 묵은 그 분쟁의 갈등의 고리가 이렇게 많은 전쟁과 비극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도 미움과 시기와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의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냥 자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놓고 정말 여러분 부흥회예요. 부흥. 여러분 부흥회는요 사람 모으자는 게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회는 다시 소생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삶에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분명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탄식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 기도가 생명줄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주여를 외칠 때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요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뭐가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의들이 술술술술 새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막아놓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탄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된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들을 껴 맞추고 막아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기쁨이 나의 삶을요 정말로 나의 삶을 이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쁜데 연약함 속에서도 기쁜데 그 삶을 놓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저런 삶이 나오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일 새벽에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많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요.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탄식으로 나아가시기를 정말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 속에서 성령님의 탄식을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래도 살맛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